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가 가장 고귀한 선물이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준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예수란 선물이 우리에게 꼭 맞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죄는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죄는 뭐냐? 따라서 죄는 S-I-N. 이거는 S-I-N이에요. 가운데 이 I가 들어가면 죄예요. 뭐가 들어가면 죄라고요? 내가 들어가면 죄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 자체가 죄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죄가 우리들에게 덮쳐오게 되면 죄는 우리의 삶의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요. 첫 번째는 흥분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고요? 사망을 낳아요. 죄의 흥분의 끝은요? 사망이에요. 그전에는요, 욕심을 잉태해서 욕심이 잉태하는 뭘 낳고 죄를 낳는, 욕심 가지고 뭘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취해질까요? 성경은 말하면 욕심을 내어도 너희가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네. 세상이 이래서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욕심내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취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흥분, 끝에 사망입니다. 두 번째 죄의 특성은 뭐냐 하면 죄는 전염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맥지로 있는 아담에게 또 걸려서 가고 먹인다니까. 죄는요, 이상하게 전염돼요. 세 번째는요, 죄는 유전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동산을 하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 누가 죄 짓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망 권세 안에서 저주 속에 살아가다가 저주 속에 떨어져서 지옥으로 간다. 예? 죄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자기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꾸만 죄에 끌어들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유전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죄가 비슷하게 연결되어져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요. 내 다음 세대에도 복이 되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조사를 해보면요. 4대에 거쳐서 139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자손들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문에는 어떠한 4대에 1394명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가정에는 300명의 목회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학 교수와 선교사가 1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300명의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 교회를 통해서 주를 섬기는 사람이 3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여 명 정도의 대학교 교수님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102명의 변호사가 있고요. 30명의 판사, 60명의 작가, 56명의 의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 이렇게 미국의 명문 가문으로 이렇게 세워져요. 그런데요, 반면에 같은 시대에 같은 마을에 살았던 주크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주크라는 무신론자는 죽고 난 뒤에는 560명 정도의 후손을 4대 동안에 낳아요. 보세요. 존 에드워즈는 4대 동안 몇 명이라고요? 1300 기억력 되게 좋네요. 1394명인데 주크는요 56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310명이 글베이 거지예요.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70명은 그 중에 범죄자 중에 150명 중에 70명은 살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형당한 사람이 그의 자손 가운데 109명이고요.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 후손의 3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정신병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절반 이상이 문맹자고 마약 사범의 알코올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나 하나 그냥 인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유전돼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이 이 죄를 그냥 방치했을 때 그 죄는 자기의 인생에 큰 형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들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남한 해치지 않고 돈 주고 내가 성을 사서 그냥 바람을 피우는 게 뭔 죄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 돈 내고 내가 그 짓 하는데. 그런데요, 그것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피할 길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누가의 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전가하지 않고 죄는 자꾸 책임을 넘기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죄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앞에 내가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에 2000년들이 흘린 그 예수의 보혈의 피는 성령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교감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요, 죄는 그 형벌이요 끝나지 않게 계속 가다가 지옥으로 뚝 떨어져 버린다. 죄는요 내 주변을 전염시켜요. 나를 오염시키고 가정을 오염시키고 삶의 틀을 오염시키고 사업의 자리를 오염시키고요 계속해서 번져나갑니다. 죄는요 유전되어집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 다음 대로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아담 이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죄의 해결책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책임서는 뭐냐면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가인의 마음문을 두드립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때려 죽이고 싶은 그 미움이 가인 안에 있는 것을 알고서 가인아, 너 그러지 마라. 너 왜 그렇게 화내고 있느냐? 라고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두 번째예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끙끙 앓으면서 죄성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죄를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면요, 죄를 고백하면 어린 양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그 죄를 도말합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방치하면요, 죄를 방치하면 죄는 형벌이 따르고요, 그냥 방치하면요 죄는 점점 더 옆으로 번져서 전염되어 가고요, 죄를 그냥 방치하면 이 죄는 유전되어서 다음 세대까지 막 넘어갈 일인데, 죄를 주님으로 하라고 합니까? 다스리라 또는 고백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인류의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요. 동정녀에게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남성과 여성의 이성적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누구의 후손이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죄 없는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유전,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죄의 유전들 속에 서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의 죄의 유전되는 유전 속에 서 있다. 그래서 니네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니네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죄가 없이. 그리고 죄가 없이 수없는 사단의 유혹들 속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이런 죄 가지고, 죄 유전된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면 그분도 그분의 형벌을 받고 그분도 그분의 사망에 들어가는 것 뿐일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죽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벌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의 죽음을 내가 짊어졌다. 너의 사망 문제를 내가 짊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름 의인들 많이 있습니다. 나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름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준 사람도 들어있지요. 요관순 여사도 있고요. 이순신 장군도 있고요. 뭔가 나름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준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죄 없이 이 땅에 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 권세를 당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그것만이 형벌되는 것을 끊어냅니다. 죄의 천금되는 걸 끊어냅니다. 죄의 유전을 끊어냅니다. 죄를, 그러기 위해서 죄를 전가하고 조상 탓할 거 없고 누구 탓할 거 없고 내 죄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길밖에 없다니까.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니까 신앙의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고요. 병 고침 은사를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체험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누구나 다 십자가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누구나 십자가는 경험해야 합니다. 누구나 십자가는 경험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고귀한 선물 고귀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유익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선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죄를 형벌 속에서 그냥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아닌 척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하게 하시고 새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